반갑습니다. 네, 1년에 2번 뵙지만 반갑습니다. 그 2번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우리를 계속해서 연결해주고 서로 기억하게 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반갑고 그리고 저희를 또 반겨주시고 항상 환대해주시는 소울교회 분들에서 또 큰 힘을 얻는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018년에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싫다. 이 영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보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당시 22살의 나이로 영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평론으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았고 특별히 일본 기독교 안에서 이 영화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촬영된 곳은 어디냐면 도쿄에서 북서쪽 내륙으로 들어가면 있는 군마현이라는 곳입니다. 주인공은 유라라는 초등학생 아이입니다. 도쿄에 살던 유라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 시골 마을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불교 신도 문화가 막 섞여 있죠. 집안에도 그런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리패가 집안을 모셔줬고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향을 피우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유라는 전학을 왔으니 학교를 가겠죠.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는 놀랍게도 기독교 학교입니다. 아주 고풍스러운 예배실이 있고 그 안에 멋들어진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그런 초등학교인 거예요. 아니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인데 이렇게 멋들어진 기독교 문화가 가득 담긴 초등학교라니 상상이 되십니까? 왜 이 시골 마을에 이런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가 있는 것일까?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군마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군마현은 일본 기독교 안의 역사 안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죠. 일본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동지사대학. 그 대학의 설립자 니지마 조라는 분도 군마현 출신이고요. 무교의 주인 성서 일본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찌무라 간조도 군마현 출신입니다. 여러분 일본 기독교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나셨나요? 우리 청소년이랑 순례도 다녀오셨죠? 나가사키. 안 갔습니다. 다 예전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이 큐슈 지방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소설 침묵의 배경이 된 그곳에 숨어 지내던 기독인들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가프레? 크리스천. 이렇게 불렀죠.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군마현이라는 지역에서 배출된 놀라운 기독 지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군마현에 그런 오래돼서 고풍스러운 기독교 학교가 있는 영화의 배경입니다. 이 학교로 유라가 처음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는 거. 유라에게는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빛이 되어 있는 성경책과 찬송가를 주면서 이것을 사용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죠.
거기서 유라는 처음으로 기독교를 배우게 됩니다. 너무 낯설었던 이 유라는 친구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쉬는 시간에 예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손을 모아 기도하는 흉내를 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조그마한 예수가 짠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라는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낯선 곳에 간 유라가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기도를 처음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제게 친구를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생깁니다. 카즈마라고 하는 멋진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유라의 곁에 이 조그마한 예수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유라가 간간히 드리는 소박한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카즈마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카즈마를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카즈마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유라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 카즈마를 보내기 위한 고별식이 열리게 되고 선생님은 유라에게 카즈마를 위한 고별사를 부탁을 합니다. 유라는 고별사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는 순간 간간에 조그마한 예수가 다시 등장합니다. 유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기 위해 모았던 손으로 예수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사라져 버리게 되죠. 영화의 막바지에는 영화의 시작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영화 시작할 때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께서 방 안에 앉아서 종이로 받은 창문의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다시 재현이 됩니다. 유라가 새로 바른 종이 창문에 구멍을 내어 밖을 내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록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에 나는 예수님이 싫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는 겨우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내다보고 있을 걸 아닐까?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원리를 다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화의 마지막 장면, 함께 눈밭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카즈마와 유라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의 실루엣이 등장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영화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싫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마 신을 상징하는 표현이겠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다. 엉뚱한 기도에도 응답받아 그 침묵했던 신이 정작 자신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하는 기도에 침묵하는 것이 싫다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신에 대해 이런 순간들을 반드시 겪습니다. 의심의 순간, 갈등의 순간, 미움의 순간들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신을 따르든 신을 떠나든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는 성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신앙의 수준이 조금 높아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래 나는 마침내 신을 따르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싫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싫다, 하나님이 싫다 말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을 통과하여서 내 신앙 수준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싫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조금 더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총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그 자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것 때문에 난 싫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라는 것 때문에 나는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구약 본문 속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독특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능하면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무태에서 지키기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보낸 예언자로 세웠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고통당하는 예언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전자를 배치하고 기세를 형성해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한다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증말 없이 반응해야죠. 증말 없이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모태에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지었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1장 6절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래부터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나를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세번 성경에 아닙니다라고 번역된 것을 개역 성경은 슬프도소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로는 장탄식입니다. 아하! 라고 없습니다. 슬픔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탄식을 내뱉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저항, 반항을 합니다. 싫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싫은 걸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예레미야는 왜 싫은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저주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죠? 9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맡긴 일이 싫어요. 그 일 자체가 싫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싫어요. 이런 걸까요? 그런 것입니까? 9절 후반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말하시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은총과 자비로 회개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용서하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싫은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기 싫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지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은총과 자비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순간 장탄식을 내뱉으며 싫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참 집요하시죠. 예레미야를 계속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끝까지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은총 자비로 모두를 품으실 때까지 세상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세상을 다독여 줄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신 것이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한 명의 강렬한 인물이 구약에서 소개될 누구일까요? 요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 수도 니누에로 가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재앙을 선포하라. 적국에 임하는 재앙을 선포하는 일이라면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시점으로 가서 선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거절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치열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거절합니다. 마침내 니누의 정반대인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타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가 삼키고 다시 내뱉어 결국 요나는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되죠. 그런데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요나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연이어 나오는 요나서 4장 2절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나서 4장 2절 성경이 있으시면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하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 하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실수했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계속 설득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설득되지 않은 채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부르고 끝까지 요나를 불러서 온몸으로 싫다고 말하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걸까? 놀랍게도 이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가 그대로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에 빗대어 자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 예수는 자신도 요나와 같은 궤적을 거쳤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예수 말씀하시길 나도 요나가 겪었던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는 그 감정의 시간을 거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도 하나님과 치열한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려 할 때마다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싫습니다. 라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예수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는 요나가 겪었던 치열한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는 요나의 고민에서 멈추지 않고 마침내 통과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습니다. 라고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해 다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그 질문에 답을 얻으며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예수의 이 말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동의 안 된 처럼 한 것이라면 미션이고 거짓말. 예수는 그거는 통과한 뒤에 이 말을 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싫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멈추어버리지만 예수는 요나의 겪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은총과 자비 하나님이 나는 싫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요나의 과정을 다 통과하시고 요나의 이해에 머물지 않고 36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요나가 싫었던 하나님, 요나가 싫어했던 하나님, 예레미야가 힘들어했던 하나님, 예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등교회 초창기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참 싫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용서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반응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들은 아직 회개조차 하지 않았다니까요. 저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용서하겠다고 하시고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시고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십니까?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싫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은총과 자비로 그 자리에서 버텨주고 계시지 않으면 나 또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은총과 그 자비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은 순간이 찾아왔던 것이 제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다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하나님, 은총과 자비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이중적인 제 자신의 모습, 저는 늘 발견합니다. 영화 나는 예수님이 싫다가 보여주는 것, 신에 대한 의심, 갈등, 그리고 미움의 감정을 겪고 있는 이 유랑을 통해 보여주었던 그것, 우리가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이신을 알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끝없이 대화하는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요나가 겪었던 불만의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 예수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자비를 살아낼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품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부탁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부탁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대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본의 이득, 시간의 이득, 권력의 이득 그런 것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은 손해만 쌓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손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시간을 뚫고 오셨고 공간을 뚫고 오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대로 살면 절대로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득은 계속 사라지고 손해만 쌓이게 되죠. 그런데 이득이 줄어드는 게 반드시 손해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바울은 극적인 전환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는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 극적인 전환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살다가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 극적인 전환을 했던 사람.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요, 요나가 겪었던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고민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예수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자신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길을 따르기 시작을 하죠. 그는 열심히 살았고 지금 마침내 자신의 삶을 마감할 시점이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사랑받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에게 예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은 분명 싸움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세상에 보여주려는 노력, 예수를 닮아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같이 즐겁고 자비롭게 살기 위해 살았던 그 삶이 싸움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하나님이 싫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깨달았듯 바울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는 것을 바울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말씀 시작할 때 영화를 소개했으니 마칠 때는 소설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A.J. 크로닝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 읽어보신 분 계시죠? 천국의 열쇠의 주인공 그 사람 성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완고하게 정직하고 목숨을 걸어서 불의에 저항을 하고 의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제 프랜시스 치점. 소설 제목이 천국의 열쇠잖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치점 신부는요, 스코틀랜드 카톨릭 교회, 교리와 제도로 꽉 둘러싸인 그 교회를 떠나서 중국에 가서 35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이 시기에 치점 신부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철저한 무신론자인 의사 윌리 털록과 함께 그 일을 해갑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털록이 패스트에 걸려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게 되죠. 그 털록의 죽음을 앞두고 나눈 치점과 털록이 나눈 이 대화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주제로 많은 글들이 써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이렇습니다. 털록이 먼저 말합니다. 이상하지? 아직도 신이 믿어지지 않아. 치점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느님께서 자네를 믿을 텐데. 털록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무리하지 말게. 나는 회개하지 않아. 치점이 뭐죠? 인간의 괴로움, 그게 다 회개하는 행위라네. 마침내 털록은 치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으로 보내려고 들볶지 않아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소설 안에서 치점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님, 이번만은 주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말도 거침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소설 속의 치점은 이런 사람입니다. 인간을 감싸 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털록에게 했던 말, 하느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 이 말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할 때에도 끊임없이 나를 믿고 계신 하나님, 은총과 자비로 나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이 참 싫습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오늘 이 기절을 거쳐야 예수님이 변화를 일으켰던 산이 어디냐? 싸울 때 다볼 산이다. 헬몬 산이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같이 되었을 때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가 모습이 변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예수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다 바꾸어낸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